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들어가서 집 문 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 14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그때는 도대체 어떤 때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바로 윗절 13장 34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집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 여로보암이 한
행동들과 잘못들 때문에 그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심판이 뭐예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자기 아들이 병에 걸리지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보았더니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처세를 했죠.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 아히야 누군지 여러분 아세요? 이 아히야는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 아히야가. 그리고 10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너의 지파가 되어지고 너가 거기서 왕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던 그 사람이거든요. 내 아들이 지금 아픈데 뭔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절실하게 누군가를 찾았는데 그때 떠올랐던 사람이 내가 왕이 된다고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 아히야가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지를 않고 내 아내를 보내는 겁니다. 그 아내를 보내는데 어떡하느냐? 그냥 보내지 않고 변장을 시켜서 그 아히야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지금 내 아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아주 위급하고 중요한 사건이에요. 내가 직접 가서 내 상황을 알리고 그 아이에게 내가 도움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가지 않아요. 내 아내를 보냅니다. 거기다가 변장까지 시켜서 보내는 그런 상황. 여러분 왜 여로보암은 자기가 가지도 않고 내 아내를 보내면서 거기다가 내 아내를 변장까지 시켜서 보냈을까?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가지 못하는, 떳떳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가 왕이 될 거다. 그리고 너가 왕이 되면 반드시 정직과 진실로 그런 왕이 되라. 다윗처럼 행하고 법률과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왕이 되라 라고 분명히 이 선지자 아히야가 그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한 겁니다. 다 지키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염치가 없고 면목도 없어 자기가 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거기다가 변장까지 시켜서 그 선지자에게 보낸 거죠.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도움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로보암의 잘못, 어리석음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잘못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회개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내 잘못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만, 내가 지금 어려운 것만 하나님께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 자신의 잘못들은 다 감추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약점을 숨기려고 해요. 보이지 않으려고 하면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리한 모습만 드러내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내 필요와 만족,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신약에 보면 딱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여러분 아닙니까? 너무나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그리고 구약에 대해, 성경에 대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던, 그런데 정작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자인데 말로만 가르쳤던 사람, 그리고 겉으로는 하는 척만 하는 그런 사람들, 말씀과 율법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지만 가르치는 자였지만 그들의 태도와 삶 속에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던, 완전히 자기를 숨기고 변장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신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성경은요, 여러분, 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를 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변장한 척 해도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아내가 변장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녀가 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여로보암과 그의 집에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그런데 너는 정직하지 않았다. 거기다가 너는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제단을 세우면서 절까지 했던 그런 자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너희가 그렇게 했던 행동은 나를 어떻게 대우한 태도인지 아느냐? 하나님을 노엽게 한 죄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의 등 뒤로 보낸 죄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의 집이 완전히 멸망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18절의 끝부분을 보세요.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멸망시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집이 다 망하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로보암 여러분 어떤 자였어요? 죄와 불순종과 우상으로 가득 찼던 그런 사람, 내 필요에 의해서만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할 때만 하나님께 나왔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또한 그저 무당과 같은 역할을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계세요? 이 새벽에 나와서 뭐 비나이다 하나님 이거 얻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떠한 관계를 원하시냐?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한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더 깊어지기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여러분, 우리가 혹여나 여로보암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가? 필요할 때만 주님 막 찾습니다. 도와달라고 비나이다 막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찾아야죠. 힘들고 어려울 때 긴급할 때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나님이 필요한 자로 살고 있지 않은지, 위기만 넘기면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는 자로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그것 원치 않으신다 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를 하나님과 맺으시기를 바라요. 인격적인 관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또 그런 관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같이 정말 나를 친구 삼아주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여로보암과 같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필요할 때만, 내 위기를 넘어가고 싶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로, 그런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잘못과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는 내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